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 중에 거하여 주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주님의 밝은 빛 우리에게 비치사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주님을 기뻐하시는 귀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야. 우리 1절 3절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야 없겠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와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한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입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이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는 안기여 영생의 복 받기로 합니다. 봉헌한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복 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약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와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고 정결한 마음 내게를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의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 우리의 십자가를 메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결론될 수 있는 귀한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 4장 25절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오늘은 성품 가운데 진실성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진실성의 정의는 과거 사실을 정확히 보고하여 미래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그 상대어는 뭐냐? 속임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속임, 거짓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보겠는데, 거짓이 인간 안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거짓은 사단으로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에게 찾아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따먹었더니 하나님처럼 됐어요. 사단처럼 되어갔어요.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사단을 닮아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죄성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인간의 심령이 심히 부패해졌어요. 너무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홍수로 씻는, 홍수에 다 쓸려 내려가지 않은 심판을 내리셔야만 했던 거지요. 사단은 참의 아버지요, 거짓의 아버지요.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하여간 우리는 하얀 거짓말이 됐든 검은 거짓말이 됐든 하여간 거짓을 삼가셔야 됩니다. 거짓은 나를 누구에게 내주는 꼴이 되는 거요? 사단에게 내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거짓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거짓된가를 여러분 아셔야 되겠어요. 자, 인간이 얼마나 거짓되느냐? 심리적으로 말도 못하게 인간은 거짓돼 있습니다. 시그먼트 프로이드라는 분이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면서 인간은 진짜 심리적으로 거짓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왜 거짓되느냐? 심리적으로 방어 기제를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인정할 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알게 되면 내게 너무 부담이 큰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나를 방어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기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어 기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인간 진짜 거짓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좀 더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방어 기제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첫째는 부정이라는 게 있어요. 부정. 남편이 갑작스레 죽었습니다. 장례에 치루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있던 그 방에 들어가면 여전히 그 남편이 거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남편의 죽음을 인정하게 되면 상실감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허전해져.
그래서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직도 인정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서 대화를 한다 안 한다? 죽은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는데도 죽었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이걸 부정이라고 하는데, 심리적인 상실감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부정한다는 거죠. 있는 사실을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투사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아기가 이렇게 놀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아이가 돌에 걸려 넘어져서 막 울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달래줄 수 있죠? 떼치하면서 애를 때릴까요? 돌을 때릴까요? 돌을 때리면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놈의 돌 왜 이 아기를 걸려 넘어지겠어 이놈아. 그리고 그냥 돌을 떼치하면 애가 그걸 보고 있다가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울음을 그쳐요 안 그쳐요? 울음을 그친다는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책임이 전가되는 것을 투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은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면 누구 탓이요? 잘못되면 누구 탓이요? 조상 탓이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됐으면 부모가 나를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탓을 부모에게 돌린다는 말이요. 이렇게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것을 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합리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합리화, 문제가 생겼거나 잘못이 있을 때 현실을 왜곡하여 자존심을 지키는 거지요.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 있습니다. 합리화인데, 이제 이솝우야에 보면 여우가 포도밭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포도가 너무 잘 열어가지고 여우가 그 포도를 따먹으려고 이렇게 뜀질을 했는데, 그것이 제법 높이가 있어가지고 높이 매달려가지고 뜀질을 했으나 결국은 따먹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여우가 뭐라고 했게요? 저가 신포도주였어. 신포도주였다는 거요. 잘 익은 포도주가 아니라 저가 신거였었어. 그러면서 지나갔다는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현실을 왜곡시키면서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 이게 합리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반동 형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집에서는 애들 막 때려잡고 그냥 승질내고 난리도 아니요. 근데 밖에 나가면 뭐요? 무골호인이요. 그래서 자기 안에 어떤 그런 분노가 있고 거친 이런 내면이 있는데, 집에서는 다리 뻗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집사람들 다 잡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면 뭐요? 다시 없이 좋은 사람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우 당신 남편은 참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무골호인이라고, 너무 사람이 괜찮다고. 그럼 속으로 뭐라고 그래? 네가 살아봐 이러죠. 여러분, 속으로는 굉장히 음란한데 밖으로는 요조 숙녀같이 처신하게 됩니다. 본인은 굉장히 무척 외설적이에요. 근데 일반 사회에 나가서는 외설적인 행태를 반동하는 운동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가 가운데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범한 그런 운동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구속되는 거 여러분 신문에서 안 보셨어? 그냥 나름대로 자녀들을 보호하고 이런 왜곡된 성문화에서 자녀들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는 집에 가면 무슨 짓 하고 있다고? 딸들을 범하는 그런 짓을 하다가 결국 드러나가지고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자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렇게 방어 기제를 쓰는데, 그 방어 기제를 쓰는데 내가 쓴다고 의식이 안 되는 상태에서 쓴다는 거예요. 무의식 가운데 쓰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의식하면 못 쓰지요. 근데 이 심리적인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은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안으로 거짓된 거예요, 거짓되지 않은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거짓이 이렇게 쪄들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다고? 거짓 사단에게 아담이
속임을 당하면서 이렇게 인간 안에 거짓이 작동하게 되었단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왜 숨었어? 숨었다는 건 뭐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 이렇게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당신이 주신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책임 회피는 뭐라고요? 투사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투사인데 원인이 누가 있다고? 내가 언제 아내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아니 아내가 따가지고 먹으라고 하니까 먹었을 뿐이에요. 내가 책임 있다기보다도 하나님과 그 집사람이 문제가 있죠? 하고 이렇게 투사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제가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 후에 이제 아내가 만들어졌는데 내가 아내를 채근했어야 되는데 채근하지 못한 제가 문제입니다. 하면서 심리적인 부담을 끌어안고 자기가 솔직하게 진실했으면 하나님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나 자신에게 부담이 되다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방어 기제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인데 이제 사실을 직면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단 내가 죄의 덩어리라는 사실을 직면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다 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요. 성경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고. 인간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면서 나는 진짜 심히 부패한 죄인 중에 죄인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는 모태로부터 죄의 덩어리로 태어난 죄의 덩어리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말이요. 이게 진실이요. 여러분 미워하고 분내고 승질내면 그건 뭐와 마찬가지요? 살인이요. 그리고 음란을 품게 되면 그건 간음이요. 그리고 인간은 심리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되어 있다고 했죠. 이렇게 살인과 간음과 거짓 덩어리가 인간이란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내가 죄의 덩어리라고 하는데 죄의 덩어리인 것을 좀 어떻게 좀 알게 좀 해보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자랄 때 착하게 자란 것 같아요. 막 난리 법석이고 그냥 악하게 산 것 같아. 응? 여러분이 보실 눈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오. 겁나게 착했어. 착했는데 나중에 이제 심리를 이렇게 심리학을 좀 들여다보다 보니까 인정 욕구에 따른 착함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드러난 선은 아니었다. 이제 나중에는 신앙하면서 심리를 배우다 보니까 그런 이해를 하게 됐어요. 내가 선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선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간마당에서 인간은 선을 택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할 수가 있다는 말이요. 그래서 저는 인정 욕구에 따라서 굉장히 착했어요. 그냥 이렇게 자랄 때 무탈하게 그냥 어머니 아버지 뭐 이렇게 신경 쓰지 않게 그냥 자랐다니까.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교회 갔더니 막 죄의 덩어리랴. 그리고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막 오만도 못하고 뭐라고 기도하지? 오만도 못하고? 벌레만 또 못하고 막 그렇고 기도해가지고 아이 저 양반이 무슨 기도를 졌다 싫어하고 있어. 진짜로 자기가 막 벌레만 또 못한 줄 알고 기도하는 게 뭐요. 그리고 오히려 막 그런 기도에 반발이 생기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내가 얼마나 심히 부패되는지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와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하는 완전히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나이구나. 이제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죄성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를 보면서 진짜 이거 구제받을 수 없는 이런 존재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상대적으로 주님의 대속의 은총이 크게 다가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도 그런 기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하장수 우리아의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저녁 나절에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취했습니다. 임신했습니다. 요걸 감춰야 되겠는데, 임신한 것을 감춰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을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남편에 의해서 아기를 가진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일을 꾸몄는데, 이놈의 우리아가 얼마나 고지식한지. 이렇게 다른 군사들은 다 나가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품을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군영에서 내내 있다가 가버렸네. 그래가지고 다윗이 갈 때 편지 하나 써줬는데, 자, 이제 우리아가 오면 요압 장군에게 가장 그 치열한 전쟁할 때 그 제일 선두에 서게 해서 적의 화살에 맞아 죽게 하라.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들 그냥 덜렁덜렁 갔다가 결국 화살 맞아 죽었는데 다 숨겼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누구 눈에는 여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용서하십시오. 이 썩을 놈.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죄를 이렇게 지적하게 되니까 그때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태로부터 죄 덩어리로 태어났습니다. 우슬초로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엎어지게 되었단 말이요. 여러분, 하여간 나의 죄됨, 모태로부터 죄 덩어리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확연히 보여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오게 되어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나의 죄됨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지요.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의로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체질인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제 죄인식을 크게 가졌는데, 사도 바울도 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힘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의 뜻, 그런데 또 다른 힘이 역사하여 결국 그 마음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거스리는 나를 번번이 보면서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다가 성령님을 재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곤고에서,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는 없구나. 그래서 나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나는 질그릇이야.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난리도 아니야. 그런데 내 안에 보배가 있는데 이 보배는 뭐요?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지만 다 누구에 의해서 극복이 된다고? 심히 크신 능력, 성령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극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죄인식이 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체질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나를 구속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 안에 주님과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말이요. 그 역사를 확신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할 수 있음을 이렇게 확신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실하자고 했는데 무엇이 진실인지 감을 좀 잡아야 되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몇 가지 사례를 들으면서 이것이 진실이다, 이것이 진실합니다, 믿는 사람의 진실은 이것이다, 이런 말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예수님께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기를 이런 여자는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는데 돌로 칠까요? 하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답을 하지 않고 땅바닥에 뭐를 이렇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다붙이면서 얘기해 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먼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는 또 엎어져서 땅바닥에 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인으로부터 시작해요. 젊은이까지 다 돌을 놓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홀로 남았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사람들 어디 가느냐? 너 다시는 그런 짓을 저지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자유케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만큼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비판하지 말라고 했지요? 정죄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문제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 보는 것은 기도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그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성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르게 반응하는 데 있어요. 너와 나와 다 같이 죄성을 가지고 휘둘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그의 잘못도 용서하고 그리고 그의 영혼이 잘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런 태도를 결정할 때, 이런 선함을 선택할 때, 이것이 진실한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취할 진리 가운데 진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소경을 두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자기 잘못이요, 부모 잘못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경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고쳐주시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중간에 장애를 가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장애로 태어났든지 중간에 장애가 됐든지 그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의 어떤 형편과 같은 유의 형편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진정 위로가 안 돼요. 암 3기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요? 1번 암 초기, 2번 암 2기, 이제 3기짜리니까 암 4기, 암 말기,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요? 암 말기가 와가지고 눈 검먹고 막 하면서 쳐다보고 있으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태어나면서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어려운 이런 굴곡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이요. 하나님이 허락인데, 진정 주위 사람들, 같은 유의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기 위하여 그런 경우를 허락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태어나고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결국 위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짓 영 사단은 뭐라고 해요? 야, 너는 그렇게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구차하게 사느냐? 차라리 죽어야 죽어.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무엇이 진실이요? 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사니까 차라리 죽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진리라는 진실함이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결정나 태어나긴 했지만 결국 위로자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기 위하여 섭리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한 것이다. 이런 놀라운 정체감을 가지면서 기죽지 않고 그런 환경에서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어떤 것이 진리 가운데 진실함이요? 거짓 가운데 진실을 취하는 양 속지 말고 진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진실함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줄 아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는데, 아이고 저 양반 저렇게 능력 행하고 표적 보이는 거 보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니까 다윗처럼 왕이 되실 분이라. 그래서 독립케 하고
여러 주변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강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럼 우리는 장관이 되겠네? 이러고 이렇게 쫓아다녔더니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사단의 밀가부를 타고 있구나 이 녀석들아. 이랬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는 그들은 누구처럼 살았어요? 예수님처럼 그냥 표적을 보이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해 주신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실입니다. 내가 그림 그리는 삶을 사는 것, 그거 진실한 것 아니에요. 제자들이 장관 되고자 할 때는 그거 진실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처럼 살아 마지막 그렇게 주님과 같이 순교하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실함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실함을 취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진실해야 되는데 특히 언어에 조심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정확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쉽지 않아요. 여러분, PR이 뭐예요? PR이 뭐야? 이렇게 말할 때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 해서 PR이요. 이렇게 사람이 말을 할 때 사람이 이렇게 사실 그대로를 이렇게 전하기보다도 보태고 빼고 해가면서 말을 전하는, 내가 뜻한 바를 이렇게 상대에게 설득하려고 좀 불리한 건 빼고 좀 거기다 살짝 첨가해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런 경우 여러분 안 봤어? 용서하십시오. 남자보다 여자들이 조금은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아니, 말을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아니, 저건 사실이 아닌데 왜 저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것이 진실이고 온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모시고 사니까? 주님과 성령을 모시고 사니까 그렇게 이렇게 보태고 빼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하얀 거짓말도 안 돼. 사람은 경우에 어떻게 하얀 거짓말 해서는 안 되는, 뭐 그렇게 크게 손해를 끼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짝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성령님은 그런 거 허락하지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근거하여 진실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금식도 하고 구제도 했어요. 금식 구제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을까요? 사람 보기에 인정받으려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라. 그리고 너희들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는 모든 성도님들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게 되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그래서 이제 재산을 팔았는데 일부를 내놓고는 전부인 것 같이 속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시지? 너는 사람을 속인 것보다도 성령을 속였어. 이 말이 떨어지면서 두 사람은 다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 눈에 진실한 것, 사람 눈에 그럴듯해 보이는 것, 그거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신뢰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높여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진실하자고 했는데 뭐에 근거해야 돼요? 진리에 근거한 그런 진실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심리적인 수준에서 인정 욕구에 따라 진실한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실은 내 안에 오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진실이요.
얘기했잖아요. 제가 착했다고. 어렸을 때 무척 착했어요. 인정 욕구에 따라 인정받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착함이었어요. 그럼 나 인정받으면 그걸로 끝나.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선을 도모하여 결국 이름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진실, 선 얘기할 때에 심리적 수준에서 선, 진실 이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리 위에 있는 선과 진실함을 도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거짓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나의 죄성을 정확히 보아야 돼요. 나는 그냥 죄의 덩어리야. 나는 구제불능이지. 근데 구제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성령님의 내 안에 오셔서 구제불능인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지금 만들고 계시지. 만들고 계셔. 그냥 건성건성으로 하셔요? 특심 가지고 하셔? 하나님이 특심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어. 그래서 누구를 기대? 나의 어떠함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어서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되게 하신 하나님. 결국 더 온전함으로, 더 거룩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하셔서 결국 우리는 누구를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을 보여야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이해와 이런 이해와 이런 삶의 접근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옆 사람에게 진짜 랩시다. 당신 짜가면 안 돼. 진짜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 아니 내 마음인 것을 정확히 알고 주님의 대속의 은총이 상대적으로 크게 다가오게 해주시라고 우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알 것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들의 심령입니다.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모태로부터 죄의 덩어리로 태어났다고 고백했고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하나님의 계수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그냥 하나님이 듣기 좋게 한 고백이 아니라 나 자신의 하나님이여 실체를 하나님 볼 수 있게 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시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더 기려워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진실함에 직면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정말로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투성이는 이런 깨지기 쉬운 내 안에 보배,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도우러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간절하게 절실하게 필요로 하면서 구하게 되면 그분이 충만으로 역사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나를 정확히 보면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고 성령을 구하게 되면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이여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배를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읽지 아니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 성령 도움을 주려고 오셨사오니 성령의 도움을 진실로 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찾고 구하고 두드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을 하나님이여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으로 살고 성령은 행하는 자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성을 이기게 하시고 주로 살아 주님의 존귀를 드러내는 주님의 뜻과 일을 감당하는 영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모든 성도,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변화되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진실한 믿음의 길을 가는 이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누군가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때 같은 죄인으로 이렇게 그를 용납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의 영혼의 잘됨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진실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다 있습니다. 아버지는 문제를 하나님의 지적하기로 말하면 늘 비판하고 하나님의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동병상련의 하나님의 정을 가지고 정죄하기보다는 그의 영혼 잘됨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 하나님 윈윈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강력으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강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싸울 줄 알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불우한 환경을 지내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장애를 가지며 태어날 수도 있고 중간에 장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실 때에는 또 뜻이 있는 거지요. 진정한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허락하시는 줄 압니다. 정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뢰하며 위로자의 삶을 살면서 비록 여러 가지 이런 불우가 있지만 오히려 주위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불안 환경을 하나님이여 살게 되고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의 중간에 장애를 가지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적인 경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정체감을 가지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이여 잘못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자살을 하는 이런 일들도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여 사단에 속아서 이런 불우를 하나님 그냥 단순히 하나님 불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여 더 하나님이여 당당하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 거룩히 여김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을 도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인정 욕구에 따른 심리적인 선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따른 선을 도모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 욕구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위선적인 하나님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세상의 소금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빛으로 제대로 하나님의 살아 하나님이여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의 변방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빛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열국 가운데 왕같은 세상 나라로 세워지게 되었고 선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하나님이 이 땅을 더 챙기시라고 더 큰 빛을 허락해 주시라고 열국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가 되도록 남북을 주정해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방의 갈릴리와 같은 하나님 우리나라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여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열국 가운데 선교 강국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여 세우셨습니다. 왕같은 하나님이여 세상 나라로 여전히 열국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여 만나주시고 회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온 땅이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년들이 아침 이슬같이 하나님이여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으로 오는 세대에 정말로 하나님 선지자로 하나님이여 세움을 받는 꿈꾸는 하나님이여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한과 북한에 자라고 있는 아이들, 어린이 청년들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아침 이슬 같은 이런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생명 역사를 도모하는 이런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이 땅의 어린아이로부터 청년의 이르기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깨끗한 도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릇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여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년들 하나님이여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선지자들이 다르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그리여 은혜자들이 다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여 귀하게 쓰임받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기로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강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방의 하나님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여 선한 인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이여 젊은이들을 하나님이여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한과 중국의 체제의 변화를 놓아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체제의 변화가 오게 하셔서 정말로 믿음의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는 땅들이 되게 해달라고 북한, 중국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과 하나님이여 중국,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산체제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핍박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를 하나님이 없애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감옥에 하나님이 집어넣는, 하나님이 수용소에 집어넣는, 하나님이여 인권이 하나님 무시되는 이런 하나님이여 세태를 하나님 보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죄 하나님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 하나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이들도 하나님이 열국 가운데 쓰임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근데 많은 이렇게 나라들 보면 이렇게 어설프게 믿던 사람들이 신앙을 제대로 챙기는 이런 역사가 유럽이라든가 이렇게 미국이라든가 남미 여러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여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본다는 말이죠. 이 땅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각성되게 하시고 온 세계 도처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각성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재림이 전에 있을 하나님의 이런 전 세계적인 재앙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때에 더 각성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더 열심을 하나님이여 다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더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강하게 하나님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 하나님 여선히 성취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이여 세계사 문화를 주장하시는 줄 압니다. 악한 것들을 제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력으로 하나님의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진리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 앞에와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뢰를 받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신뢰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5장.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